今日の御言葉は出エジプト記23章14節から16節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같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게스트 스피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상기 선교사님,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하시다가 이제 일본으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모님도 함께 나오셨는데요.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감사절에 저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 선배입니다. 그때는 몰랐고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의 서울대급 수준의 명석하신 분이시죠.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 충현교회에 그때 교육전사로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고참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참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었는데 언제 이제 교회 이제 골목에 제가 좀 나가 있었는데 저 멀리서 김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쪽 손에 뭐 이렇게 큰 봉지를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셨어요. 이제 후배니까 좀 아무래도 마음이 가셔가지고 그런데 그 손 들고 그 과일 봉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과일 하나만 꺼져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과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당시는 충현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최고의 사랑의 교회보다 더 성도들이 회집하는. 그리고 부목사님 다 쟁쟁하신 분들이고 또 성도들도 또 교구 목사님들 얼마나 챙기고 잘하십니까. 저는 그때 주일학교 맡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육목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른들 아시는 분도 없고 그때가 아마 추석 좀 가을 전후가 된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누가 이제 목사님께 뭐 이렇게 교접한다고 주신 건데 아마 집에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신 건데 사모님한테 가져가지 않고 저를 후배를 만나가 저한테 이제
주셨는데, 그래 제가 일본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전혀 모르시더라고. 기억을 못한다고. 저는 그 유일한 그 사랑이죠. 뭐 선배 목사님 많았는데 교제는 별로 뭐, 제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가서 가끔 뭐 수요일 한 번씩 교육 파트니까 교회를 성도 잘 몰랐는데,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참 챙겨주셨던 것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목사님은 그 이후에 일본으로 또 이제 미국으로 일찍 이제 일본에 오시는데, 저는 한국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가 올 3월 달에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석 감사절 날 와서 말씀을 전하러 하니까 또 여기 이 과일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과일을 좀 주시려고 하나 좀. 네. 근데 저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들고 가기가. 네. 하여튼 참 훌륭하신, 명석하신, 주인교 쓸 때도 아주 뛰어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참 목사님의 그 뒤를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후배인데, 오늘 와서 잠시 앉았는데 너무 귀한 예배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 이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구나 생각하면서, 목사님 평소에 참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좀 누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살펴보면서 감사절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명절을 우리 한국교회에 이식해와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의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1620년에 청교도들이 102명이 유럽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자유와 정말 신앙의 그런 미래의 새로운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 횡단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거의 반이 죽고 52명이 살아남아서 그의 교훈을 보내고 그 다음 해 봄에 거기에 이미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밭에 씨를 뿌렸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너무나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를 많이 거두어서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 23장이라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절기는 바로 출애굽과 연관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사절을 지켜라는 명제를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절의 절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430년의 노예생활을 할 동안에는 절기를 지킬 만한 전혀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안식일도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감사절 절기는 더하고, 그 상황에서는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왔던, 겨우 죽다 못해 억지로 살던 시절이 바로 이집트의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뭐 절기든 안식일이든 뭐 감사는 전혀 생갈 겨를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한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과 그리고 그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개월쯤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좀 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23장에 이르러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에 이 추수감사절에 한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 여기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 한 문장 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 한 문장이 추수감사절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는 이 한 문장 가장 추수감사절을 잘 설명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은 처음에는 수장절이라는 말로 불려졌습니다. 그때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즉 광야에서 처음 지낼 때는 수장절이었습니다. 수장절. 바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말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연말에 있습니다. 유대력이죠. 유대력으로 연말입니다. 우리 양력은 12월이 연말인데 유대력은 우리보다 3개월 앞섭니다. 그들의 연말은 9월 말입니다. 즉 9월 말에 그때가 연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9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대속절, 1년에 가장 큰 절기 대속절이 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연말에라는 이 말은 바로 추수감사절은 연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추수에 거두어들이는 바로 시기입니다. 즉 연말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지내온 것을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을에 추수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9월 달에 추수를 하면 즉 그 전에 10월 달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며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한 해 동안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말이라는 뜻은 단순히 한 해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곧바로 새해가 시작되죠. 바로 이 연말의 의미는 올 한 해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해를 준비한다는 그런 뜻이 또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11월 이제 한 주 보내면 그 다음 12월 연말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이 3개월의 차이겠지만 그 추수감사의 의미 그 자체는 바로 연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은 바로 내년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큰 기업체들이나 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기관들을 보면 여름 지나면 내년을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름 지나면 벌써 준비하는 거죠. 내년의 계획을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앞서가는 그런 큰 조직들은 그러한 과정을 미리 밟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년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발전적이고 향상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이제 한 해를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저 경험이라면 우리 한국 교회는 12월 들어갔어야,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적어도 11월 중순 되었어야 그제서야 추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 늦게까지 이제 추리를 교회에서 세워줍니다. 놓습니다. 그 한국에서 보면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한 12월 들어가서야 추리를 준비하고 연말연시 그런 걸 생각나게 하는데, 그 일본은 이 기독교 나라가 아니면서도 벌써 이 추리를 만들어서 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 이 선지국들은 확실히 놀 때는 챙겨서 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논다는 의미가 그렇지만 충분한 이제 휴식을 가지는 거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추리를 보니까 연말 기분이 나서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저장한다, 저장함이더라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이 말이 바로 저장한다. 바로 그런 절기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추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이것은 농사를 지은 분들은 잘 알겠죠.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정말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추수 때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느꼈습니다. 1년 농사한 것을 추수해서 그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추수 때 다 먹고 연말까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내년 1년 동안 먹기 위해서, 창고에서 꺼내어 먹기 위해서 저장하는 바로 수장절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만 정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까지 살아남도록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의 삶까지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계획을, 그리고 기도하는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어떤 분들은요, 올 한 해만 정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내년 1년을 생각하는 것은,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당회를 하면 이제 여름 휴가 보내고 이제 9월 지나서 10월까지는 괜찮은데
12월이 다가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당뇨할 때 내년도 목회 계획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11월 달에. 어떤 경우는 12월 달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년 한 해를 잘 해왔으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도 전도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당뇨할 때 스트레스 안 되죠. 얼마든지 내년도 청사진을 장밋빛 청사진을 쫙 브리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헌금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11월 한 달은 내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국 목회는 스트레스. 그래서 다 병들어가지고 목사인데 오래 목회하다 힘들게 그렇게 해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오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내년은 생각도 하기 싫어. 사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물론 자족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진취적입니다. 기독교는 돌고 도는 윤회적 종교도 아니고 중간을 지향하는 구무스레한 그런 중용의 종교도 아니고 또한 마음의 평안만 지향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다른 종교에 가면 훨씬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목사님 처음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는 참 그런 목회의 기도가 참 우리한테만 있는 얼마나 여러분 요즘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강조하지 않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대해서 또 어제의 일까지도 오늘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보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를 다음을 도전하며 그리고 성숙해가며 발전해가는 이런 바로 그런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42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즉 추수감사절은 그때는 집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그 광야에 살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바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내왔던 그 초막을 한 7일 동안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검수하면서 한번 고생해보면서 그래서 너희들의 그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왜 초막이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매일마다 행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도착하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모세가 출발 그러면 그 초막을 거두고 그런 그 초막이 뭐 콘크리트로 좋은 목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초막 가죽으로 간단하게 나무를 올려가지고 그죠? 하룻밤 지을 정도로 이게 바로 여러분 광야의 초막입니다. 제 매일같이 허물고 매일 세우고 여러분 그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농사가 됩니까? 집이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해왔던 바로 그들의 삶.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왜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집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광야,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까? 바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광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목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여기저기에서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아말렉 군사들이 물도 없고,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든, 그래서 그들은 불평,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에 살았던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하면서 늘 지난 출애굽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결혼 생활 하다가 힘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았을 거예요. 또 아이들 키우다 힘들면,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말았으면 여러분,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다시 돌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초막절을 지키러 합니까? 광야에서 고생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이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바로 광야에서부터 절기를 지키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넣었나니,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죄의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애쓴다 하더라도 그 죄의 억압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버리면 인간은 얼마나 추악한 늪으로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한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을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별로 해놓은 것이 없어서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왔는 그런 어려운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여러분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불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저 풀무불 용광로에 타서 죽도록 하지 않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오름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오늘 본문의 이 단어 하나는 수고하여라는 말입니다. 수고하여.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살아왔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오면 감사절을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시면 앞에 맥추절과 뒤에 수장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수고하여. 즉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수고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시면서 이 교회를 목양해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가운데 이 한 해를 얼마나 수고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말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셨습니다. 서로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하면 한 해 동안 잘 버텨오셨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이제 일본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 어떻게 일본에 들어왔느냐, 코로나인데 기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나갑니다. 그 이제 저희 부부가 일본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결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3,000엔씩, 그 둘이 6,000엔, 6만 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수백 명 가운데 결석한 사람이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보니까 한 번씩 결석하는 게 그게 그냥 재미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대부분은. 근데 이제는 한 번쯤 결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 생활인 것 같아요. 그 저희 부부가 이제 8개월 지나오는데 그 여자는 더 힘들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자분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당신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둘이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누가 알아십니까? 이 8개월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햇병아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년, 수십 년을 이 일본 땅에서 버텨온 것이 정말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힘든데 정말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일본은 정말 버텨야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버티는 곳입니다. 외국 사람이 그런가 하고 더 일본이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버텨온 것이 어떻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팔과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버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하나님은 독수리의 큰 날개로 우리를 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버틴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버텨야 하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저렇게 버텨야 하나?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 노후를 버티기 위해서 억지로 저렇게까지 양심까지 버리면서까지 버텨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을 물정을 모르는 단순한 저의 무식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와서 보니 정말 버티지 않고, 정말 버티지 않고서.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은 한국에서는 억지로 버텼습니다. 억지로. 불안한 가운데, 평안이 없는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즐거움 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여러분 버텨가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출한국하지 않았습니까? 출한국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정말 포부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한국보다 더 나은 이곳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힘들게, 물론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자유를 가지고, 정말 평안을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 잘 버텨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추수 감사절을 보내시면서 내년 한 해에는, 내년 감사절에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풍성하고 정말 더 아름답고 멋진 내년 한 해를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수고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